할렐루야. 아멘. 우리 크게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자리가 오직 은혜만 있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찬양 시작합시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주님께 찬양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사랑 그 단어를 믿으십니까? 우리 믿음대로 찬양합시다. 믿음대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믿음대로 주님께 손을 뻗치면 주님은 안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사랑하시면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나리새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2021년 10월 17일 주일낮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서 묵상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 초청 주일로 이 시간 나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많은 세월 동안 우리가 중보해 왔고 기도해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헌신과 희생 또 하나 복음 증거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반드시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주시고 또한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의 길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복도는 유리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새들이 들어와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작은 예쁜 새가 새벽에 들어와서 계속 머리를 창문에 박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새를 바깥으로 쫓으려고 애를 썼지만 헛수고였을 것입니다. 그 새는 그날 오후까지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저 새를 내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창구에서 이 양파자루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그걸 잠자리 채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저걸 잡아가지고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겠다. 비록 허술하게 만들었지만 이 잠자리 채를 만들어가지고 그 새를 잡으려고 노력했어요. 만약에 그 새가 바깥으로 나가면 자유를 누릴 수 있을 텐데, 갇혀 있다면 계속 자신의 머리를 유리창에 부딪히다 보면은 아마 결국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그 새를 몰았지요. 그랬더니 그 새가 계속 위로만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다가 앉아있다, 날아가다 앉아있다. 한참 그때 씨름하다가 문을 다 열어놨잖아요. 창문을 통해서 휙 날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참 다행이다. 날아가더니만 저 전기줄에 잠깐 앉아있더니만 푸르륵 날아가더라고요. 여러분, 그 새는요, 안과 바깥을 구별하지 못해요. 이제 창문이 있으니까 그것이 바깥인 줄 알고 들어왔다가 나가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지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 새를 잘 바깥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 새는 자유롭게 날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나가는 길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 새가 나가는 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새를 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새는 여러분, 시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창문과 바깥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행복이라는 열쇠를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행복의 열쇠를 찾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희망의 마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나 번번이 좌절과 절망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 명예와 권력을 얻으면 행복할까? 원하는 성공을 이루면 행복할까?
자녀들이 모두 잘 되면 행복할까? 내 육신이 건강하면 행복할까? 여행을 많이 다니면 행복할까?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면 행복할까 하며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의 열쇠를 찾지 못하고 항상 행복만을 갈망하며 운명적으로 만날 것을 기대하며 그들은 살아가지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귀한 길에서 허무함만을 손에 쥔 채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행복의 열쇠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증거하는 말씀만 듣고 따라오신다면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행복과 평안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계를 우리가 물질 세계라고 말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영적 세계라고 합니다. 이 보이는 세계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흙이 있습니다. 우리가 땅을 밟고 있는 이 흙이 있습니다. 또한 이 흙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먹고 사는 식물들이 있지요. 또한 이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연 생태계라는 말을 하지요. 또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공기가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호흡을 하면은 우리가 숨을 쉰다는 것은 공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어보면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는요,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천사와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흙을 가지고 우리의 육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흙을 가지고 우리의 육신의 껍데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면서 육체의 성분과 흙의 성분을 화학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과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살의 세포를 떼어내서 분석을 했고, 또한 흙의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만약 흙에서 왔다면 동일하게 나와야 될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건 화학자들이 증명한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세포와 흙의 성분이 동일했습니다. 뭘 말합니까? 이 우리의 육신은 흙에서 왔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엄격하게 이해하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몸은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마음은 또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거나 사탄이 통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어서 벌을 받게 되었는데 그 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음입니다. 죽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서 바로 죽은 것은 아닙니다. 죽음은 분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 즉 영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길 싫어하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육체적 죽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의 죽음입니다. 또한 죽음 이후에는요,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되는 심판적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온 온 인류는 아담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기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반드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 이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이 많다 하더라도 그래도 다 죽습니다.
아무리 길거리 배회하는 방랑자를 하더라도 그들도 죽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죽음의 길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길에 나가서 유치원생 아이에게 질문해 보세요. 너도 반드시 죽을 거지? 그러면 네, 맞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왜? 모든 사람들은요, 죽음이라는 것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난 사람과 같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사망할 날을 알고 계십니까? 죽을 날을 알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지요. 그죠? 여러분, 오실 날, 태어난 날은 있습니다만, 내 생명이 끊어지는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알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언젠간 나는 죽음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고 죽어요. 근데 그때를 알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어디에 살아요? 어디에 삽니까? 감옥에 살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감옥에 삽니다. 그것처럼 이 세상은 감옥과 같은 세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실패와 고통이라는 환경의 감옥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며, 또한 외로움과 불안, 자살과 고독, 살인과 폭력, 도박과 중독, 음란과 쾌락이라는 정신적인 감옥에 갇혀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결국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족함이 없이 고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고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왜 이러느냐? 죄가 왔기 때문에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엔가 미쳐야 삽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은 돈에 미쳐요. 그래서 여러분 잠도 3시간, 4시간 자면서 여러 장사를 하고 식당을 운영하고 그러면서 돈을 벌기에 열심을 다합니다. 돈에 미쳤지요. 어떤 사람들은 성공에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공하기 위해서요, 이를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하고 오수하고 육수하고 시험을 치르고 계속 치르고 성공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성공에 미쳤어요. 어떤 사람들은 명예에 미쳤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서로 깎아내리고 헛뜯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명예에 미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쾌락에 미쳤습니다. 육체의 쾌락이라면 어느 것도 제쳐놓고 그 쾌락을 쫓아갑니다. 어디엔가 미쳐도 단단히 미쳐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요, 선행, 착하게 살면 된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철학이 있어요. 이 철학과 자기 철학에 철두철미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덕과 선행을 통하여 도덕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 어떤 종교에 심취해서 그 종교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따라갑니다. 나름대로 인생의 가치를 부여하며 감옥생활 같은 인생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만 결국 인생은 수고와 고생뿐이고 바람을 잡으려는 헛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떠나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죄 있는 사람이 감옥에 가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를 해결받지 못해 영혼의 감옥인 지옥에 가는 것이 모든 인생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태어나서 일생의 시간을 지나서 영생을 갑니다. 그 일생의 길은 시편 90편 10절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랑한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일생이 어떻게 갑니까? 날아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54살인데. 이 50 평생을 살면서 내 뒤에를 가만히 보니까 엄청 빨리 왔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지금 연세 70대, 80대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뒤에를 바라보면 왜 세월이 이렇게 빠를까? 새해가 시작한 것이 엊그제인데 벌써 연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걸 보면 세월이 참 빠르구나 이것을 알게 되지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가느냐? 날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생이 끝날 날이 올 것인데, 끝나면 죄로 인해 영원한 심판적 죽음인 지옥에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이요, 루트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하는 것보다 내 영혼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천국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천국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것이고 우리 죽음 이후의 삶도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제사를 지냅니다. 그죠? 조상신을 믿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조상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상신을 믿고 있다는 것이 뭡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집도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면 왜 문을 열어놓는지 모르겠어요. 문을 열어놔요. 밤 12시에. 조상신님 들어오라는 거지. 들어와서 마음껏 드시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밥에다가 숟가락을 꼽아놓고, 그죠? 탕국에다가 젓가락 올려놓고, 밥을 맛있게 드시라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에 그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밥을 드신다는 게 하나도 안 줄어, 밥이. 하나도 안 줄어. 여러분, 그리고 결국 그 밥은 누가 먹었습니까? 가족들이 다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밑바탕에는요, 이 조상신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요. 뭘 말합니까?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신이 돼서 우리 후손들을 도와준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죽음 이후에 완전 심판이 있는데 영생을 얻습니다. 물론 우리의 영혼은 영생을 얻습니다. 하지만은 이 땅에 다시 오지는 않고요, 천국과 지옥으로다가 바로 가기 때문에 이 땅에 다시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려면요, 반드시 요청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를 인도하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원자에게는요, 특별한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구원자의 자격은요, 죄 때문에 죽음이 우리 삶 가운데 왔기 때문에 먼저 죄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죄를 해결한 자만이 구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타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석가모니는 죽어서 그 묘소가 그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유교를 창시한 공자와 맹자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그 사람도 죽어서 그 땅에 묘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학을 만든 소크라테스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어서 그도 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을 만든 마호메트도 죽었고, 천주교의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창시한 안상홍 씨도 죽었고, 통일교를 만든 문선명 씨도 죽었습니다. 신천지에서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 주장하는 이만희 씨도 곧 죽을 겁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 종교는 좋은 교훈과 훌륭한 말씀은 있을지라도 다른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해결한 자가 딱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죽지 않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기에 우리가 일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이제 죽으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꼭 믿어야 하는 인생의 필수 과목이에요.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이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선택하여 가야 할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우리가 다 함께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처럼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하여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내 친지들이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으로만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시고 천국에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을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영접이란 예수님을 내 안에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만약 손님이 와서 여러분의 현관문을 갖다 노크해요. 노크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반가운 손님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문을 갖다 활짝 열고 어서 오게 하면서 맞아들이잖아요. 집 안으로. 그것을 우리가 영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어서 오십시오. 맞아들이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영접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영접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접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입으로 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가운데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영접 기도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를 따라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지금 저를 따라서 여러분 함께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잘 글씨가 보시나 모르겠네요. 같이 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입으로 신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길을 넓게 하셨는가? 모든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다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만약 구원받으려면 10억을 내놔라. 그럼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돈 없어서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네. 아니면 열심히 살아서 정말로 구제 열심히 하고 남을 도와라. 열심히 선행을 베풀어라. 돈이 있어야 선행을 베풀지요. 바쁜데 어떻게 선을 베풀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항상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단지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기만 하고 내 입으로 신하기만 해라.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구원을 선물로 주겠다.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예수님과 이게 쉬운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으면 놀라운 축복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또한 두 번째로는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로는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으면은 이것을 끝내면 안 됩니다. 오늘 성화교회 오늘 하루 왔다 갔다 이제는 끝이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억지로 끌려왔더라도 억지로 한번 왔다 하더라도 한 번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 저한테 중학교 2학년 딸이 있는데 얘가 하루 첫날 딱 가가지고 하루 첫날 학교에 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아빠 오늘 하루 딱 갔다 왔으니까 이제는 끝입니다. 공부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은 황당하지 않아요? 너 미쳤니? 그럴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 믿어 구원 받아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예배자로 살자. 예배자로 살자.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이요, 안부를 자주 묻지요. 그지요? 자주 안 묻나 보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안부를 자주 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연로하신 부모님들은요, 자주 자녀들이 전화를 합니다. 어디가 불편한지, 어디가 아프신지 늘 자주 묻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의 안부를 자주 자녀들이 묻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자. 교회 중심으로 살자. 여러분, 학생이 되면 학교 중심으로 삽니다. 학생들은요, 집과 학교와 학원골, 이것을 왔다 갔다 하며 살아요. 그래서 온통 모든 중심이 학교 중심입니다. 그것이 학생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교회 중심으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또한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자. 지금까지는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살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몰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를 누구한테 양도하느냐? 예수님께 양도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갖다가 잡으시도록 내어 들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어 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대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전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전도하면서 살자. 전도하면서 살자.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면요, 회사 사장님이 계시지요. 사장님이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칭찬받고 사랑받고 승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원들은요, 사장님을 잘 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 뭘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 뭘까? 이것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 구원의 기쁨을 나눠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평안과 축복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주마다 주 앞에 달려나와 주 앞에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과 감사를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구원의 기쁨 날마다 경험하고 아버지를 느끼며 체험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질고 때문에 고통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채찍에 맞을 그들의 모든 질고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고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마다 소원하는 것들마다 들으셨사오니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간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교회의 중심으로 살며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며 전도자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역사 충만한 은총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질병과 질곡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 머리 위에, 군대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형제들 머리 위에, 오늘 발걸음을 옮긴 귀한 지체들 머리 위에, 모든 민족과 열방 그리고 대한민국 이 땅의 대통령과 위정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